오늘 함께 공독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삭개오의 이야기, 이것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시절을 지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세리장이라는 직책, 또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덜무화과 나무, 예전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새 번역은 덜무화과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똑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말한 대로 실행을 한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소유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 그 반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삭개오의 이야기의 그 결론은 대부분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착하게 살고 삭개오처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저도 성경 읽는 눈이 좀 바뀌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라도 올라갈 만큼 주님을 만나기 힘써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된다. 물질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물질을 다 나눠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선한 행동들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나는 좀 그런 열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데, 정말 이 본문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을까?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 전에 무슨 영화에 보니까 여러분 아주 착하게 살려고 작심을 했는지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고 결단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 장성에서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함정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 그의 구원이 그의 선한 행위의 결과였을까? 그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인가? 그가 주님을 보려는 관심이 있었고 기꺼이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도둑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회개하고 자신의 물질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의 그 착한 행위의 결과로 보상으로 구원이 그에게 주어진 것일까? 삭개오의 구원받음이 그의 선한 행위의 결과였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온 복음서의 모든 메시지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은 아니겠는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어느 교회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동네 나무 밑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이고, 나도 예수 선생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거 아는데 내 나이가 이미 이제 90이 다 돼 가는데 80이 넘고 90이 다 돼 가는데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봐도 여태까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다 없애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이미 늦은 것 같고, 그러니 내 손주들이나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잘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해서 좋은 데 가도록 내 손주들이나 좀 그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그 생각 속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적선이라는 말입니다. 적선. 예전에 이렇게 거린들이 뭔가 구걸할 때 적선합시오, 적선합시오. 나를 돕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을 쌓는 것이에요. 쌓을 적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천국을 갈 텐데 나는 늦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나 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관심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심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행위, 그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께 지금 이 누가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가 주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되고 죄인이나 낙인 찍힌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바로 이 누가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이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된 그 변화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데 있습니다. 이 관심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끝내면서 누가가 짧게 언급했던 10절에서 밝혀집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자,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잃어버린 자.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물건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원래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게 될 때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될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있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될 주의 자녀가 주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게 될 때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죠. 결국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찾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라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던 주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18장에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 맞지 않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소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로부터는 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세리 중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그 일이 당시에는 전혀 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이 삭개오를 비교해 본다면 어쩌면 비록 눈이 멀어서 부거를 하면서 무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던 그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백성들로부터, 이웃 주민들로부터 연민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거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멸시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세금을 거두는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세금을 거두는 그 자체가 로마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세리들은 원래 법적으로 로마에 내기 위해서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러니까 그 주민 유대 사회로부터 그 냉대와 소외와 정죄, 죄인이라는 그 정죄의 대가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게스트로 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 삭개오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리를 향해서는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께서 여리고로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마음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가 세리장이라는 나름대로 권세와 직위를 갖춘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이전 번역은 뽕나무라고 해서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뽕나무 아시죠? 그 옷 따고 그러는 뽕나무. 뽕나무는 사람이 올라갈 만한 나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번역은 그것이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어떤 나무에 올라갔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까? 여러분 키가 크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이 삭개오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평철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 다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면 다 보지만 저는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이 가까운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무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죄인이 어딜 와? 하고 막 밀어냈을 것 같아요. 그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소화되고 그저 무시받고 멸시받아서 그 무리에 함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키도 작지요. 사람들이 껴주지도 않죠. 결국 삭개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자그마한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볼 수 없도록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가 동네 어떤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병이 들렸던 여인이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주님 뒤로 돌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저 안 보이는 곳에서 주님을 보려고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지기와 체면도 백성들의 그 모든 냉대와 멸시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사람,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제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 삭개오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복음을 듣고 있던 그 첫 세대는 누구일까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했던 그 백성들, 바로 그들에게 누가가 지금 이 복음을 먼저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받는다면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구원에서 제외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버린 그 사람들을 주님은 영접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는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 주님 앞에서
단순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했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진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죄인이었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의 존재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졌을 때에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익혀지게 되었고 주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그 속에 변화의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이 돼야 우리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된 그 주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 눈을 맞추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존재가 바뀌게 하십니다. 누가는 앞서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과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하나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물질의 유혹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도 의인으로 바꾸시고 병자도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그 신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꾸시는 그 신뢰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삭개오는 주님을 모셨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이웃으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와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는 고독했을 것입니다. 물질을 쌓아놓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자기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삭개오가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기가 소유했던 그 재산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격을 그가 맛보았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모진 비난과 냉대와 그런 멸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욕먹는 것만큼 재산을 모으자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그 재산으로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고 그 가진 물질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이 쌓았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람, 그것을 돌려주게 될 때에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 그렇게 율법은 명령합니다.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는 4배로 갚으라, 그렇게 명시합니다. 레위기 6장 5절과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내가 혹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도둑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도둑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배상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과 존재가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누가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사람이 소경이든지 세리든지 저런 그 소경은 죄값으로 저렇게 됐을 거야, 그 당시의 생각들입니다. 저런 세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멸시받고 죄인이라 정죄되었던 그 소경도, 이런 세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선한 행위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삶을 바꾸시는, 그런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람, 정작 그 주님 곁에 서서 소경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세리를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진정 잃어버린 자가 자신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죄인이 바로 자신들임을 깨닫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소경만 죄인이 아니고요, 세리만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자요, 주님 앞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법도 지키고 저런 법도 지키고 율법을 거의 완성했는데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해서 돌아섰던 부자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못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는 이미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만났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림을 당한 자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님의 그 변화케 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질을 나누지 못한 것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한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도적이라고 고백하면서 4배로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그의 변화의 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바꾸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하고 죄인이요 잃어버려진 자들임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맨날 찬양 기도를 집어넣냐고 좀 기분이 살짝 안 좋다고 맨날 와서 죄인 취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한 시간에 찬양 기도를 넣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고 주의 사하심이 아니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데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내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었기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원래 우리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능력으로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더 착한 일을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존재이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그저 좀 더 그럴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 여전히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방해하고 있는 그런 그 군중들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잃어버린 자 되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삭개오처럼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